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대관식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무엘이 반복해서 우리 조상들을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왕의 대관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서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무엘은 지금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 제각각 어느 상황 속에서 심판을 받았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잔치를 벌일 때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기쁨에 흠뻑 취해 있을 때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날도 장가가고 시집 갔습니다. 물로 심판하신 날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한탄하시고 지금도 근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는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왕의 대관식 날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사람 구원자를 원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들을 향한 그 근심과 그 한탄과 그 슬픔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본문 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나온 걸음이에요. 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나온 길인데 이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가 모든 나라의 병거를 앞세워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구원의 길에서 대적들이 지금 진영 바로 이 코앞까지 오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그 두려움은 곧바로 원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겠노라.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후회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 길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나았겠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보지 말고 대적을 보려 하지 말고 가로막힌 홍해를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오늘 그 구원을 보라. 저 멀리 있는 구원도 아니에요. 가만히 서라 하는 것은 요동치는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도 나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이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내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그곳은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죽음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요 구원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암울한 가정과 그 사업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 구원을 사무엘이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공의로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담론하다는 말은요, 소송을 제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고 심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담론하리라. 이제까지 사무엘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었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제는 피고석에 선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검사와 같이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고소하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에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불신앙에서 비롯된 일인가. 그래서 사무엘은 이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구원을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했을까?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은요,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나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선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받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선함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내려주시고 내가 흔들리는 그 지점에서도 예배하신, 준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시는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하고 따져 묻겠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금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담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랬어요. 자, 여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지금 이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은 사람들은 벌써 수백 년 이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왜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아시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약은 거기서부터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도 하시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구한 세월 속에서 백성들은 언약을 잊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백 년 이후에 그 자손들의 그 후손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까? 세상 왕이, 사람 왕이 바로가 그것을 들어주고 그 노역을 조금 가볍게 해줬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누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까? 하나님께만 그 기도가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눈물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수백 년 후에 그 자손들의 기도까지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언약을 반드시 붙들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후손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구원의 대리자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랬어요. 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잊은 것은 우리는 오래 기억하지 못하죠. 기억력이 감퇴되고 우리는 망각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잊습니다. 그것은 잊혀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잊은지라는 것은 잊혀지는 그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잊혀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입니다. 그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에요. 왜? 자기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을 찾고 세상을 가지려 하고 세상의 힘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무한히 사랑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항상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려주십니다.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은 세상에 있어요. 항상 빼앗고 억압하고 중독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속에 아직도 잠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잊습니까?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 뚫린 무적의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쏟아버리고 부어주시면 쏟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어요. 넘기다라는 말은요, 팔아버리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영어 성경 보니까 다 sold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팝니까? 하솔 군사령관,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들. 이 모압 왕 나하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살폈잖아요. 나하스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는 무시무시한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오른쪽 눈을 뽑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그런 사람들의 손에 팔아버리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 그들이 바라는 세상 왕, 그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넘겨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그 세상 왕의 그 포악한 그 통치가 무엇인지 알도록 팔아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넘기신 것은 그들을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팔고 유익을 얻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이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통치자 그 손에 우리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손에, 대적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이실 때에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넘겨지다라는 뜻이 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말로 등장이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넘겨버리시고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와 처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버리시기 위해서 그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넘겨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고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나 힘든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라고 내 감정, 내 형편, 내 상황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아들보다 때리는 아버지가 더 아픈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질책하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 그 악인들의 손에 우리를 붙이시고 내어주시는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책을 받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나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은혜요, 언약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영원한 은혜, 완전한 은혜,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알았고 어제도 예수를 믿었지만 오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무적행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우리 심령, 오늘도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 우리도 슬퍼하며 한탄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우리 모든 생활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채찍질을 맞으며 꾸지람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은혜 언약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길이 참으로 영광의 길이며 승리의 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원망과 후회와 불평들을 다 내어버리며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사랑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모든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질병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몸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사업의 어려움, 모든 가정의 모든 형편의 어려움까지도 주님이 돌봐주셔서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